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다가 비록 찾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인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배로의 물살같이 지나가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쏟아서 사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애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사바의 행위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본 말씀은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 3명이 와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다 잃었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고 나서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어 볼까라는 심정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은 같이 있다가 이제 욥이 신세한탄을 하죠. 나는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갑자기 친구들이 변합니다. 의롭게. 우리 하나님이 무죄한 자에게 벌을 내는 경우는 없다. 분명 너가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왜 너는 너를 의롭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에 의로운 자가 없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은 그냥 말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들이니까 들어줄 줄 알고. 근데 그 상황이 악화가 되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속상하겠죠.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피곤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혹시 나이와 상관없이 양보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너무 피곤해하니까 앞에 앉으셨던 어르신이 젊은이가 앉아요. 그러면 되게 감사하죠. 마다하겠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아, 나 다음에 내려요. 앉으세요. 그랬는데 알고 자다 깨보니까 아직도 그 어르신이 서 있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게 잠깐 앉아갔다고 해가지고 뭐 질병이 다 고치는 바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도 그런 우연과 같은 만남 속에서도 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현이 데리고 이제 광명에 있는 교회를 오고 갈 때 전철을 타고 왔었어요. 이제 사람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올 때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으면 양보를 해줘요. 저희는 모유수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서 있어요. 근데 얘가 칭얼칭얼거리면 이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배고프구나. 그러면 빨리 옆에 있는 남편 막 일어나 저로 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포도약을 다 가려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쁘다 발도 주물러 주시고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대중교통을 거의 안 타고 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양보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양보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걸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살만하다 라는 뭐랄까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누리는 어떤 이 잠깐의 평안이라 할지라도 거저되는 건 없잖아요. 그분은 양보하면 서서 가야 되겠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했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 1차적으로 강도들이 거의 죽였어요. 근데 2차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가면서 죽게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강도 얘기는 별로 안 하죠. 누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레위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들을 나쁜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강도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강도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왜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안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린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더 악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나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서는 그들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게 사소한 것일까요? 가던 길을 돌이켰잖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고 여비를 주고 다시 온다잖아요. 다시 와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돈까지 갚아주겠다. 이 사람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배려와 이런 긍휼히 여김, 이런 선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막 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베푸는 친절, 이 친절이 그 영혼을 살리는 더 멋진 선교와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윗집에, 아랫집에, 옆집에. 또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사실 거기다 써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거, 예배 나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가서 다 그걸 소비하셔야 돼요. 다 소비하고 다시 빈 마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좋은 이웃이 좀 들어와셨어요? 아, 며칠 전에 아파트 출입문이 딱 열렸는데 비린내가, 제가 비린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와, 이게 뭐지? 며칠 전에는 고기 냄새가 나서 좋았거든요. 마치 여기 고깃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아주 고기를 얼마 엄청 구워 먹었어. 근데 하루가 이틀 지났는데 비린내가 막 앞베란다 빨래 널어놨는데 막 비린내가 물로 다 들어. 생각해, 도대체 뭘 구워 먹었길래 이 비린내가 동네를 그냥 막 별 생각을 다 들게 해. 그들도 우리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친절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 이상하고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당한 일들은 여러분 뭐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하루 아침에 자녀와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 병들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를 하길래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면서 우리 1장 1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시편 앞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창세기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동방의 의인. 근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다윗, 그 다음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고 하루아침에 중병 환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대놓고 자랑을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자랑하신 게 아니라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좀 자세히 봤어? 왜요? 걔처럼 나를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경외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반응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서 그 다음날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도적질 당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뭘까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 찬양이 나옵니까? 없었으면 괜찮아요. 없었으면 상실감이 더한데 가졌다가 다 잃은 거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얘기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아요. 욥은. 그리고 났는데 이제 욥이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완전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봤지. 욥이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 중에 내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 사람이 건강으로 대신할 게 뭐 있겠어요? 지가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병들면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러면 생명에는 네가 생명을 해야지는 말고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질병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조각 가지고 막 몸을 막 긁어요. 피가 나도록 긁는데도 해소가 안 돼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면서 완전히 부자. 정말로 잘나가고 존경받고 칭찬받던 사람일 것인데 지금은 누구보다 그 땅에 살아가는 누구보다 불행하고 안 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하면 이제는 아내가 한마디 하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쯤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사나 뭐하냐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의 결과가 이거라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 그냥 죽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또 욥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때로는 화도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딱 대비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말로 망친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없으면 없다고 불평, 있으면 있는데 너무 지겹다고 불평, 막히면 막혔다고 불평, 가려면 귀찮아서 불평. 막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소한 대화까지는. 요즘에 막 녹취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녹취예요. 하나님의 녹취.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니라 그랬어요. 오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하는 말들. 하나님 앞에서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하십시오. 아멘. 자꾸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축복하세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막 분위기도 안 보고 막 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통, 우리는 재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저주라고도 얘기하죠. 밖에 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을 해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욥의 집에 근처에 왔는데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욥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상태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지냈던 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내어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7일 동안 욥의 곁에 있으면서 그냥 욥이 괴로워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들을 보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이 친구들이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누구도 자기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옆에서 있으니까 서운함을 얘기해요. 서운함을 얘기해요. 자기 처지를 비관합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합니다. 서러움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이 말들이 욥을 괴롭게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지금 그 모양이라도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겠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실수가 있어? 잘못이 있어? 없어. 너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들의 말, 그들의 말이 옳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었던 건 뭘까요? 자비와 긍휼.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고 욥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고 손이나 잡아주지, 굳이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본인은 그런 고통을 안 받아봤잖아요.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저녁에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셨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 뭐 아직 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절망적이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왔대요. 그러면서 손을 다 잡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 요즘 치료가 좋아져서,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한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서운함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치료만 생각하겠어요? 들어가는 비용. 본인이 치료받는 동안 가족, 교회, 이거 생각하면 치료를 받는 게 맞는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는지 막 이런 고뇌와 다인데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괜찮지가 않은데, 왜 괜찮다고 말하지? 왜 쉽게 말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당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쉽게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때로는 가만히 계시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세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어요. 맞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요,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없잖아요.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원인을 따지지 않잖아요. 너 왜 하필이면 일로 갔어? 라고 물을 게 아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한테.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연락처는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왜 일로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교통사고 당한 사람한테 왜 그때 일로 갔어요? 한 박자 쉬지. 그렇게 따질 분이 아니라 일단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CPR 교육 다 받으십니까? CPR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저기 했을 때 골든타임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어야 이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자신감 있게 해요. 모르면 내가 하나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법이 뭐가 생겼냐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생긴 거 아시죠? 혹시 하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상황이 악화돼서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예전에는 처벌받았대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했다. 근데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교회가 도와줘야 되고 성도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선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마저 병들어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 격려도 응원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아픔, 외로움, 서러움 더할 뿐입니다. 말을 삼가하십시오. 욥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6장 8절에서 9절. 6장 8절에서 9절.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소원이 뭐예요? 그냥 나 죽여주셨으면 좋겠어. 상실감이 얼마나 크면, 몸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아픔. 이 갑작스러운 일들 앞에서 살 소망마저 잃은 욥에게 친구는 도움은커녕 아픔을 들쑤시고 더 서럽고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욥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던 나같이 이런 어려움이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내 친구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금은 그걸 따질 게 아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을 봐라. 그리고 니네가 친구라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물을 찾는데 요 뒷절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우기가요. 농사에 물이 필요 없을 때래요.
농사철은 언제냐면 건기. 비가 안 올 때 농사를 진대요. 그러니까 물이 차 있을 때는 그 물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땐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요백에 나눠줄 은혜와 요백에 나눠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이성적이고 율법적인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더불어서 자비와 긍휼도 함께 채워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아, 거리 두는구나.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할까 봐 나와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 친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뭐냐면 가까운 사이 또는 우연히 만난 사이. 근데 비교적 가까운 사이를 얘기해요. 뭐 위로하러 올 정도면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마음에 공감하기는커녕 뭐래요? 정직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신실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어요. 젊은 아이돌인데.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자살할 때 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설마 하고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저질러지면 그때 그게 그 사인이었구나. 얘는 절박했구나. 얘는 간절했구나. 그렇게 잃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전화통화했던 사람이거나 마지막 대화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욥기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말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주면 좋겠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지갑에 든 돈 한 푼 없어도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친구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냥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그날따라 나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화해서 야 밥 먹자. 아 근데 나 오늘은 돈이 없는데 네가 좀 사주면 안 되냐라고 전화 통화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전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어도 그냥 만나서 재밌게 먹어요. 근데 어른 목사님들이 한번 사주시면 우리가 또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그냥 예를 들면 뭐 속상한 일 있으면 전화해서 그냥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아 그래요. 힘내세요. 이 목사 힘내. 어제도 이제 막 서로 토요일이니까 얘기하다가 막 죽겠어요. 왜 했더니 감기가 들렸나 봐요. 너무 힘들어요 했더니 얼마 전에 자기 아들도 2차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맨날 아프냐고. 항상 붙는 말이 그런 거예요. 고기 먹여야겠네. 고기 먹여줘야 돼. 그분도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이시거든요. 근데 저 불러다 또 이제 고기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프다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그냥 전화해도 밤에 그냥 전화해도 웃으며 전화 통화 받을 수 있고 매일 전화해도 혹은 전화를 안 하다가 6개월 만에 1년에 한 번 전화해도 어제 만났던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차리고 뭐 차리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고 편한 친구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관계가 애매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그 왕의 자리는 누구한테 가요? 요나단한테 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주시려고 해요? 다윗을 주려고. 그럼 요나단 입장에서는 짜증날걸요? 라이벌 관계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줘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겠어요? 나는 이 자리에 욕심 없어. 나는 이 자리보다 너를 원해. 자기 목숨처럼 살아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친구들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유명해요. 그죠? 근데 다니엘 하면 다니엘만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에게 항상 붙는 게 있어요. 다니엘과 욥과 세 친구 있는데 전혀 질이 달라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요. 왕이 사이코예요. 해석 못하면 다 죽어. 근데 그게 다니엘에게까지 왔어요. 이 어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친구들을 부릅니다. 친구들한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어려운 일 앞에 기도 제목을 구하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을 함께 나누며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저 친한 친구 이상의 동역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슬픔에 빠진 이들과 함께 우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럼 여기서 문제. 둘 중에 어느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뭐가 더 쉽습니까? 막내. 친구 위로하는 게 쉬워요? 축하하는 게 쉬워요? 네? 만나는 게 싫어? 축하가 싫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위로는 할 수 있어요.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서 일말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으니까 가서 할 수 있어요. 축하는. 예를 들면 로또 복권투가 1등 당첨되었어요. 아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왜 난 안 되나 이제 막 이렇게 또 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올리셔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길 바라요. 나는 안 되고 쟤는 됐으면 쟤 된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시즌 되면 못 물어보잖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몇 군데 넣었다 그러면. 취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막 몇 군데 됐는지. 못 물어봐요. 잘못됐을까?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럼 축하해 줘요. 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아유 축하해. 훌륭한 사람 돼.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니. 그래도 어떻게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거봐 너 그러더니 놀러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벌어진 결과, 얻어진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은 근데 그거를 자꾸 꺼내서 욥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전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배우 박정민 씨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봤냐면 참 방송도 그런 날 방송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내주는데 박정민 씨가 해외 로케를 갔다 와 귀국을 하면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디오가 하나도 없어. 둘이 와서 만나자고 식당 갔는데 둘이 와서 왔어? 응. 주문하고 짜장면 식사 나올 때까지 계속 핸드폰 해요. 음식이 나왔어요. 말 한마디도 하고 다 먹고 다 먹으니까 가자. 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뭔가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만나서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한 끼 식사만 하더라도 괜찮은 관계가 있어요. 문자를 씹어도 카톡에 일이 지워졌는데도 답이 없어도 믿는 거죠. 읽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읽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필요할 땐 대답 없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나한테 잠깐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일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과 통화해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친구. 우리가 친구들과 뭐 이웃들과 동료들과 피를 나는 혈육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나 가족 못지않게 끈끈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뭘 삼아주셨어요? 친구 삼아주셨고 그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목숨까지 버려 우리에게도 살기 위해 구원 얻을 기회를 대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주변의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제 그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잘하니까 그냥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요.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그 외국인들이 안 돼요. 립서비스 하면 이거 한국 사람들 또 립서비스 한다. 예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늘 하는 말이에요. 물건 깎으려고. 해외여행 가서 막 그러나 봐요. 그런 거 봐요.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안에 그를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옆에 앉아만 있어도 위로가 되고 그가 먼저 어떤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여러분이 그들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손은 그들의 등을 투닥투닥 두드려주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만 나게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